4월 27일,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4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주제로 쭉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치유와 회복, 기적의 사역들을 이 땅에서 감당하시다가 성경의 약속대로 이제는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까지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신 이제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달 동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생활하셨고 사역을 하시고 약속대로 고난받고 죽으시고 그리고서 약속대로 승리하시고 부활하셨. 그 분이 도대체 그 모든 과정, 약속된 과정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을 오늘 마지막 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면 전 지구적으로, 그리고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한 번도 없었던 이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 그분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가장 소중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붙잡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부활과 관련된 재밌는 예화 하나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그 노 부부가 이제는 한 60대 중반 돼서 이제 은퇴 시점이 왔죠. 은퇴를 앞두고서 이제 와이프하고 단 둘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여행을 간 겁니다. 이제 여행을 단둘이 딱 갔는데 이제 날씨, 기후, 음식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잘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평생 준비해가지고 마지막 이제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갔는데 웬걸 여행하다가 며칠이 못 돼가지고 부인이 죽어버렸어요. 갑자기 죽으니까 이제 이 선생님이 너무 이제 슬프기도 하고 마음도 아프고, 그래도 이제 장례는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소문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장례사를 이제 찾은 겁니다. 그 장례사가 말하기를, 선생님, 이 부인의 시신을 만약 한국으로 옮기면 한 5,000달러가 듭니다. 근데 이 거룩하고 신성한 땅, 예루살렘에 장례를 하면 150불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장례사가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5,000불과 150불.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가 장례사한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부인을, 시신을 한국으로 데려가서 장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례사가, 아니, 5,000불이나 들고,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에 이렇게 이제 땅을 찾아가지고 장례를 치르면 150불밖에 안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이 이제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제 걸작입니다. 저도 교회를 다녀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묻히셔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부인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할까봐 그냥 데리고 한국으로 가겠다. 우스갯소리지만 이 부분에게는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믿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어지고 확인되고 체험되고 누려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에 담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답을 얻어야 될 중요한 포커스가 있다면 4월 한 달간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지금 저희 교회가 말씀을 나눴다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질 5월 달은 가정달,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주제로 5월 한 달 동안 이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그에 앞서서 여러분이 꼭 확인해야 되고 답을 얻어야 될 게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 자라나는 후대들에게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이제 복음이요? 복음은 뭐 그리스도죠. 예수는 뭐 그리스도. 근데 도대체 그게 나와 내 삶과 내 인생과 무슨 관계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가지고 확실하게 답을 딱 내셔야 돼요. 복음이란 무엇이냐?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운명과 지옥 권세를 완전히 끝내셨다.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 사실과 나와 무슨 관계냐고요? 그분께서 이 땅에 3년 반 동안 공생애로 계실 때에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수많은 사역들을 하셨다는 거죠. 이제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복음인 거죠. 자, 그러면 그래, 그게 복음인데 그게 사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복음을 대하는 자세가 뭐냐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걸 정말로 나의 것으로 믿고, 그리고 실제 내 삶 가운데 사실적으로 이제 전하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그 유나가 친구들을 데려왔어요. 왔는데 이제 같이 놀고 막 이제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고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야, 여기서 내가 찬양도 이제 반주해 줄게. 그러면서 찬양도 반주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제 복음도 전하고 이야기도 해주고, 이 종교가 다양하지만 증인으로요 계속 이렇게 서는 겁니다. 이게 별것도 아닌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고 전달이 되고 내 삶 가운데 당당하게 내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아주 중요한 포커스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대와는 다른 결과입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24장 예배가 마친 이후 아니면 오늘 안에 꼭 전장을 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무엇이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몇몇 사람만 알고 있었어요. 마리아나 아니면 예수의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요 소문으로 만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도시 전체가 막 웅성웅성한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더니 약속대로 살아났다고? 에이, 거짓말. 한쪽에서는 그거 진짜야? 하면서 도시 전체가 막 웅성웅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도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고 이렇게 기대를 했다가 웬걸? 잡혀서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엄청 실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아이고 이제 장이 끝났네. 자기가 살았던 자기의 삶의 터전 엠마오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장면 중에서 예수님이 둘이 걸어가고 있는데 조용히 나타나셨어요. 근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럴 수 있냐? 얼마든지. 하나님인데. 옆에 서 있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 누군가로만 알았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모르고 그냥 같이 길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이제 두 제자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실망하면서 터벅터벅 걸어가냐? 라고 했더니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여차저차 그 예수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많은 기적도 행하시고 그랬는데 우리를 구원해 줄 자로 이 땅을 회복할 자로 왕으로 오실 줄 알았는데 죽었답니다. 근데 소문을 듣자 하니 어딘가에서 막 살아났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예수님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믿고 그냥 지식으로만 알았던 자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셔야 될 걸 다시금 쫙 풀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 장면이 오늘의 본문이거든요. 자, 보세요. 기대와는 다른 결과.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요, 이제는 그 예수님께 3,000명이 몰려가고 5,000명이 몰려가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제 대단한 사람으로 본 거죠. 이 제자들도 마음속 깊이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면 이제 붙어 있으면 뭔가 콩고물이라도 나오겠지. 뭔가 나에게 좀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진짜 이스라엘의 왕으로 딱 서게 되면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겠지라는 마음들이 다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식구들, 어머니들도 이제 다들 동기를 가지고요, 예수님을 쫓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그리고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제자들의 엄마들이 이제 부탁을 한 겁니다. 이거 뭐냐면, 왕으로 될 때, 나 무슨 장관 하나, 대통령 되면, 나 이제 좋은 자리 하나, 이렇게 좀 우리 아들 좀 해달라. 다들 동기를 가지고 이런. 마태복음 21장 9절에도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고 마지막 일주일 드디어 제자들과 함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서울,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짠짜자잔 하고 이제 딱 가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옷가지들 종려나무 쫙 펼쳐놓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가 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요, 그랬던 예수님이 갑자기 성전에 사람들을 막 다 몰아내시고 장사하는 사람들 쫓아내시고 대제사장 바리새인,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과 성경을 가지고 논쟁하면서 이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니네들이요 진짜 성경을 가르치냐? 성경의 말씀대로 안 하고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꾸만 돈 빼먹고 자꾸만 너네들 말 듣도록 이렇게 이제 세상 말로 말하면 살살 꼬셔가지고 다른 동기 가지고 너네들이 종교의식 행하는 거 아니냐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간 거죠. 고발한 거죠. 그러면서 드디어 마태복음 26장에 새벽에 가룟 유다와 함께 군병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옆에 있던 같은 제자들이 이제요 막 예수님 잡아가니까 막 답답하잖아요. 그 중에 성격 급한 베드로. 예수님을 딱 잡아가니까 잡아가는 그 예수님을 못 잡아가게 하려고 군병들 칼을 갖다가 얼른 빼가지고요, 그 중에 한 사람 귀를 갖다가 잘라버렸어요. 그 귀가 떨어졌잖아. 칼로 잘라버리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이 그 귀를 딱 가지고서
그대로 붙여줘요. 하나님이니까. 귀를 딱 피 흘리고 있는데 그대로 갔다가 싹 하니까 귀가 붙어.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하는 말이 칼을 가지고 휘두르는 자 칼로 망한다. 칼 쓰지 마라. 그 말은 내가 그대로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 우리의 생각, 그 당시에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생각,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생각, 이제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냐? 자, 보세요. 예수님을 왜 믿는지에 대한 이유와 동기가 명확해야 돼요. 자신의 유익과 현실의 편안함을 구하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얻어내고 우리가 취하고 좀 더 편안하고의 삶을 구하기보다는 철저히 말씀 따라 말씀에 입각해서 모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분을 따르기로 그분의 사상과 말씀, 인격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결단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의 기대는 잠시 내려놓고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것 도대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왜 수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부활하시고 말씀을 남기시고 승천하셨냐? 그 이유는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나라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속국에서 해방시키고자 하는 어떤 정치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를 한 거지. 어떤 고아나 과부를 이렇게 도와주는 자선사업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고 낫게 해주는 의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성경의 바로 그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5절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들었던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주인공 그리스도. 아멘?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여자가 아닙니다. 결혼을 하지 아니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주인공 그리스도. 아멘? 그분이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지지난주 우리 말씀이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고통이 있어야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과 흑암이요 완전히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주인공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요, 보세요. 예언되었는데 그 예언대로 그대로 신약에요 성취가 된 겁니다.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겁니다.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의 몸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상식선에서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아무리 따져도 여자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지금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성교육 배우잖아요. 여자 혼자서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난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난자와 정자가 합쳐져서 생명체를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여자 혼자서 아이를 낳았다?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예언대로 그렇게 오신 겁니다. 그리고
굳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예언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더 중요한 건 그분이 승천하신 이후에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올라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요? 이제는 믿는 모든 자 속에 내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아멘.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은,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된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요. 교회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을 때는 부모님 따라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되심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온전히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믿는 그리고 증인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쫙 풀어주신 이후에 그리고서 그 말씀을 듣는 이 제자들이요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봤다. 말씀을 다 풀어주시고 난 다음에 바로 옆에서 길 같이 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인 걸 갖다가 그때 이제 안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는 호련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분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어디 갔지? 그러면서 자기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진짜 살아있는 예배는요, 예배 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생각이, 영혼이 감동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누가복음 24장 32절, 오늘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생각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첫 번째는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내 육신, 내 삶을 관통하여 살아 역사하셔서 마음, 생각, 영혼이 감동되는 것. 그게 바로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두 번째는요, 예배 때마다 찬양과 기도 가운데에 성령의 임재를 맛보고 감격과 기쁨, 은혜로 가득한 그걸 보고요, 너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정말 여러분에게 그러한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기쁨과 평안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요, 한 가족이 된 우리들 서로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하고 진심으로 교제하고 섬기는 것. 이게 바로요, 너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이렇게 축복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한 50% 느낌인 것 같은데 진심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홀로 외롭게 계신 저분에게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의
사랑의 성령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보니까 마지막입니다. 이제 곧 그때로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려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시금 틀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걸 진짜 확인하고 싶은 거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정말 살아나셨다. 그리고 시몬에게 나타나셔서 옆구리, 머리 다 보이시고 살아나신 증거를 나타내셨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 증거하니까 이 사람들이요, 막 가슴이 뜨거운 겁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를 알았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났다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에 대한 기자가 되면 안 돼요. 탁탁탁탁. 그분이 언제, 어느 때, 몇 시에, 어디에서 이렇게 살아나셨습니다. 이건요, 기자예요. 많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기자인 분들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자가 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자가 아닌 삶의 증인으로, 그리고 이 사실을 함께 나누고 구원의 역사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나누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교회화죠.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한번 마음에 그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 그리고 마지막 당부, 마지막 명령, 그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듣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하신 명령이자 소원이자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자,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까지 여러분이 딱 붙들고, 이제는요, 이번 한 주뿐만 아닌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정말로 부활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 2, 3번 세 가지를 이번 한 주 동안도 나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꼭 마음에 담고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1번, 예수를 믿는 동기를 바로 점검하게 하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더 친밀한 영적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2번, 이 땅에서 말씀 따라 모든 삶을 인도받으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도 말씀 따라 모든 삶을 진행하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3번, 행복한 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마음속에 깊이 담고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한 달간의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이 말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그대로 하나님 응답받도록 성취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